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여러분 빨리 접속하시고요. 지금 접속하신 친구들은 또 채팅창에 출석 체크해 주시고, 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빨리 카톡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마음속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또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복습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질그릇에 담은 보배.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은 방구석 수련회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죠. 나누면서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물론 제가 요약한 건 아닌데 1일차, 2일차, 3일차 말씀들의 이 요약들을 함께 나눴었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위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우리의 위로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위로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질그릇이 단단해서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 죄로 인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보배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일 수밖에 없죠.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능력 주셔서 보배를 담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찾으십시오. 제가 성경 찾았죠? 네,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딱 펼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26장 26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아까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26장의 말씀이고 오늘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재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죠. 바로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기적을 기억하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의 자리 하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온라인 현실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어야 또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요,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함을 통해서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은혜의 의미가 담은 이 식사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즐겁죠. 참 즐거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식사의 자리, 여러분 제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사실은 기쁨의 자리지만 어떻게 보면 슬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의 장면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줄곧 무리와 제자들을 섬기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섬김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핵심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섬김은요,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보셨고 그것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에 응답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찬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최후의 만찬은 바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올리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고 잔을 마시듯이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순종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전해요? 그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기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요, 사람들이 세운 상징물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세운 상징물은 단순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한 성찬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임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이에요. 영적인 임재. 그것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은요, 무책임하게 떠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무책임하게 오늘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다라고 해서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 그냥 마지막 식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뒷부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뒷부분. 그 뒷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다시 마시지 못할 것이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마시지 못할 것이지만, 그 이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다시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비록 이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다시 마실 거다. 영원히.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마지막 식사지만 결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허락하죠. 마찬가지예요. 성찬은요,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최후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슬픔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힘들고 목마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만찬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생각할 때 슬프잖아요. 맞죠? 슬퍼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찬미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다. 너무 슬플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찬미하고 있어요. 왜 찬미할까요? 그것은 이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어느 정도 깨달은 거예요. 그죠? 소망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이제 어느 정도 깨닫는 거예요.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으로 찬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중 하나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 기억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후의 만찬 이 식사를 통해, 유월절 이 식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또 무엇까지 기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슬픈 시간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의지했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슬플지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그 예수님께서 소망 가운데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에 계약할 친구들도 있어요. 두렵고 걱정되실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 바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처럼 비록 최후의 만찬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미하며 나아갔던 그들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고등부 모든 운동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가득하여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 드릴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모두 치유되어 함께 예배함의 기쁨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소망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 치유되어 함께 예배함의 기쁨이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이 말씀을 들고 일주일 동안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정말 충만히 거하는 새소명교회 모든 중고등부 운동원들, 교사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새수명교의 모든 중고등부 운동원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9월 6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네, 주중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10분 전 카톡방에 올라오는 예배 링크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인증샷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보내주셔야 돼요. 몇 시까지? 4시까지 꼭 보내주십시오. 제 카톡으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연기합니다. 이번 주 밑줄그으며 성경 읽기 범위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은 후 각 반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연말에 시장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참석 후 인증샷을 부탁드립니다. 인증샷을 보낸 친구들에게는 이모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난주 보내주신 친구들은 다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영상 예배 인증샷이에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바라옵기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모티콘을 보낼 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그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구석 수련회 했던 영상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영상이 뭐냐면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그렇죠.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는 물론 매달 마지막 주죠. 특별한 순서를 가지잖아요. 뭡니까?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3월과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8월 생일자들에게는 이제 선물은 제가 다음에 대면 예배할 때 전해드리도록 하고 영상으로 우리 생일 축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형식이 좀 다르게 우리 또 영상으로 생일 축하를 보내준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우리 또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민호야, 강민아, 생일 축하한다. 잘 성경해줘서 고맙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같은 반이 되어서 감사하고 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감사하네. 코로나 때문에 중학교 생활 아직 잘 정하지 못했을 텐데 또 했던 이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강민이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내 꿈에 배우 되는 게 꿈이라면 선생님 또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 주고 지원해 줄게. 또 민호는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전에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했던 걸 기억하는데 어려운 것도 또 함께 해주는 민호가 그렇게 참 도전이 많이 생기는 데였거든. 그래, 둘 다 생일 축하하고 또 건강하게 잘 생겨하면 좋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위원장 최시원입니다. 민호야, 강민아 생일 축하해.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생일 축하를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라도 생일 축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해. 아직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럼 앞으로 더 친해져가지고 같이 즐거운 중고등부 생활 해내갔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해. 광민아, 민호야, 생일 축하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 나오면 같이 이야기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 다시 한 번 더 생일 축하해.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수고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생일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가 함께 또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 활기찬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하트. 네, 안녕.